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의 여기를 너에게 다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의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호주 남부의 겨울이 괜히 추운 것이 아니라 남극의 바람이 몰아쳐서 그렇다는 것을 요즘 아주 절감하고 있죠. 시드니 쪽은 태풍 때문에 전기가 끊어졌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이쪽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 많은데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 무관심의 병에 걸린 분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이런 병에 걸린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목사님 약 5주간 한국 다녀오실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안 하고 설교 준비만 하면 좀 괜찮을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기나 미국 같은 곳들은 일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한국은 목회자가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굶더라도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지 무슨 교회 밖에서 일을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한국교회가 1960년대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1990년대까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은 반지하에서 몇 명이 시작을 했어도 몇 년 후면 지하를 탈출하고 한 10년 후에는 자체 건물 아니면 건축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위 이중직 목회자라는 개념은 보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때에도 주민이 많지 않은 산골이나 농어촌 그리고 낙도 등의 교회들은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희 부부가 그 낙도선교회라는 곳에서 봉사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봉사들을 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중직 목회자를 이상하게 보는 저변에 깔린 중요한 문제는 성속의 분리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또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은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들은 다 속된 것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한국교회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이 집안일들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정을 대충 해놓고 맨날 교회 가서 앉아 있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지겠죠. 심지어 기도는 거룩하고 부부관계는 속된 것이라고 여겨서 허구한 날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고 온 사람도 있었으니 그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 있을 때 가정사역위원회를 많이 담당했는데 부부사역 분야 중에서 중요한 주제가 성스러운 성, 아름다운 성입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부부들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떤 직장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분이든지 자기가 하는 공부나 일도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한 직업 소명설이죠. 성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반 직업들도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일이란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죠. 하기 힘든 공부나 일들 다 제쳐놓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소위 세상 일들은 대충 하고 심지어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눈가림만 한다든지 세금 포탈, 임금 착취 이런 불법도 행하게 되죠. 크고 작은 사건들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요리와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했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조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 바울이라는 대주연 배우가 탄생한 것에 많은 조연들의 역할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눈이 안 보이고 교회 핍박자로 여겨졌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용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서 기도하고 그 눈을 치료해주고 그것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바나바라는 당시 유명했던 제자가 바울을 예루살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선교 여행에도 동역을 하면서 큰 사역을 함께 했죠. 지난번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면서 성도들 위로했던 사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 설교 노트, 설문 노트 이렇게 공간을 드렸으니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고.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두기고가 천국에서 좀 서운해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연 배우의 이름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방울까지 세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가 혹시 아닐지라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신 소명들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잘 쓰임받고 훗날 칭찬과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도록 힘쓰자 말씀드렸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주님을 주님 대접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한 사람의 조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 무슨 옛날 한국 과자 이름 같기도 한데 오네시모가 누군지는 빌레몬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게 있나 하시면 안 되죠. 성경책 이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경책들을 안 피셔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앞에 딱 한 장으로 빌레몬서가 있거든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생각되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죠. 그런데 첫 인사 이후 10절부터 거의 10구절 넘게 오네시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전부 오네시모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내 신복, 오른팔 같은 존재고 내게 유익한 자고 또 감옥에서 복음으로 나온 아들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익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이름으로 이렇게 말장난 비슷한 언어 유희도 합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오네시모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빌레몬 밑에서 일을 했던 자이고 돈과 관련해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도망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잡혀 들어와 바울을 만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에게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곁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재회라고 한번 정해봤는데 거기 두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재회하면 보통 다시 만난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이 회자를 기회의 회자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얻은 기회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억지인가요? 하여튼 이 오네시모는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예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잡히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바울을 만났는지, 허구하게 많은 감옥들 중에 하필이면 바울이 있는 곳에 그가 수감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아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죽지 않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인데 주인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근심거리 또 손해를 끼친 놈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에게 유익한 신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멋진 세컨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렇게 세컨 찬스를 얻은 사람이 또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맞추시면 점심을 두 그릇 드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마가입니다. 마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된 마가. 다른 번역들에서는 사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 사역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는 나눌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하고 일단 그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단기 선교처럼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마가가 그것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마가는 아주 부잣집에서 원시를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손들 좀 강하게 키워야겠다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지박약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다 갖다 바치니까 뭘 스스로 하는 것도 못하고 어려운 것을 참아내는 것도 잘 못하죠. 좀 힘들어도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이 참치캔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도 어렵고 신앙생활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역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그 마가를 또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여행을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감옥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들이 열린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에 바울과 신라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마가는 바울에게 다시 신뢰를 얻고 가장 사랑받는 동역자 중 하나가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한때는 바울에게 큰 실망을 주었던 이 마가가 바울 생의 마지막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죠. 사실 우리도 그냥 두면 지옥행 고속도로를 타고 달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죄를 좀 지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잘 느끼는데 죄 지은 기억이 별로 없는 분들 좀 문제죠.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면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악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체험이 없는 분은 오늘 설교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고 내게 주신 구원의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은 들린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같이 오네시모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통해 축원합니다. 이제 그 재회의 보통 의미 다시 만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9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골로새 지역에 있을 때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에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리면서 바울의 메신저로 다시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렜을까요? 옛날처럼 쓸데없는 놈으로 돌아가면 부끄러움으로 떨리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주연배우인 바울의 사랑을 받는 조연배우로 돌아가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고 기쁨의 재회를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도 재회할 사람들이 있죠. 가깝게는 매일 나갔다가 돌아와서 만나는 가족들. 만약 밖에 나가서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 가족들 볼 면목이 없겠죠. 얼마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봤는데 남편이 며칠씩 야간 작업이 있다면서 공장에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수상해서 아내가 가봤더니 도박판을 밤새 벌리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아내가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 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 고향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 재회할 날이 오겠죠. 저도 어머니가 얼굴 좀 보자고 난리신데 일단 비자가 브리징이라 지금 못 나가고 혼자 일하는 곳들이 많아서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친구와 친척들 재회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재회할 분들이 많죠.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들 생각나서 혼자 집을 짰습니다. 같이 찬양팀을 했던 형, 또 어린 아이들 두고 간 대학처 후배, 그리고 저 노래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들은 막 90 넘게 사시는데 제 선생님들은 세 분이 다 일찍 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또 외할머니. 특히 제 외할머니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안 됐을 때 1년 정도 키워주셨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얼마나 잘 먹을 때입니까? 거기 뚝섬이라고 부르는 성수동에는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어요. 배고파서 밥 한 그릇 딱 먹으면 더 먹으라고 밥 한 그릇 바로 올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유아비만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고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등록금도 보태주시고 장례식에 못 갔어요. 표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상황 때문에 못 가서 천국 가서 만나뵈면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성경의 위인들도 만날 수 있겠죠. 이제
수요일에 에스더 끝나면 욥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욥을 만나보면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겠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떨까요? 제가 전에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찬송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춤을 출까? 아니면 경외감에 얼어붙을까? 그 임재 앞에 서 있을까? 아니면 무릎 꿇고 엎드릴까? 할렐루야 찬양을 할까? 아니 말이나 할 수는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깊은 갈증, 목마름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슬픔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영원히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 만날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한다면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를 생각한다면 주님께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부끄러운 일들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쓰면서 산 삶은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지 말아야죠.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중요한 권면을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세상 명예,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만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뭘 했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리스다고는 신약에 5번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을 했고 거의 마지막까지 바울을 곁에서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술 친구를 만나면 술 마시죠. 도박하는 친구들 만나면 도박에 돈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에는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름이 예수였대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서 이렇게 약간 거듭먹거릴 수도 있는데 그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유스도라고 개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하신 칭찬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아멘. 주의 종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재회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오네시모와 마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기회와 삶의 부끄러움들을 만회할 기회들을 다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배우자나 가족을 다시 만날 것만 생각해도 언행을 조심하게 되듯이 먼저 천국 간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모하는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날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자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도 예수님 만날 준비 잘하며 살도록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또 코로나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 여정주이신 목사님께서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간 성도들 제외할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주님 제외할 날을 늘 생각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목사님 한국 여정 가운데도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게 원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인데 오늘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렇게 한번 바꿔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길을 걸으며
지금은 영광 중에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꾸 넘어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시니 주님 제외할 준비 잘 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자손들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